바울의 간절한 기도 부탁과 축복,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바울이 쓴 편지 에베소서,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바울은 AD 61년부터 61, 62, 63, 3년 동안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 서신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학자들은 AD 62년경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먼저 쓰고 에바브라가 골로새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는 말기에, 감옥의 말기에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의 말씀, 마귀와의 싸움 10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우리의 전신갑주, 무장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8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 한꺼번에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걸 입고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그 승패가 어디에서 갈려지느냐? 기도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잘 아시잖아요. 기도로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 기도함으로 무너진 기업이 일어서기도 하고, 또 기적을 체험하는 일도 기도로 말미암고, 또 심지어 불치병도, 현재 의학이 포기한 불치병도 치유할 수 있는, 또 심지어는 어떤 성격도, 사람의 성격도 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기도로 가능하다. 자,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인 사탄은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걸 싫어하죠. 그래서 모든 일이 그냥 잘 착착착착 진행이 되므로 기도할 필요가 없게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틈을 갖지 못하기도 하고, 또는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형식적인 기도만 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위대한 무기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18절에 다시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기도의 내용이
자기중심적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 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세요. 그런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항상이란 단어를 붙였습니다. 항상이란 말은 규칙적이고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성도인데, 성도는 물론 여기서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지요. 그러면 그 중에는 뭐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서로 잘 통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통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 꼭 맞는 사람, 친한 사람만 하지 말고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특별히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우리가 엘리사가 기도로 가난한 과부의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요나가 기도했더니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구원함을 입었고, 또 니느웨에 가서 회개 운동을 외쳤죠. 그것도 뭐 3일 동안 그저 별 성의 없이 대충 그렇게 했는데도 니느웨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또 느헤미야는 기도함으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 성벽을 재건하기도 했던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짜 좋은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구나. 또 좋은 선생님은 누구냐? 제자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며 기도해주는 그런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주석가였던 바클레이는 바울의 이 기도, 오늘 본문에 기도를 가지고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하며, 둘째, 기도는 열심히 해야 하고, 셋째, 기도는 사욕을 품지 않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렇게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한 다음에 이어서 19절,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도 그저 감옥에서 빨리 풀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아니잖아요. 감옥 안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나중에 역사학자들은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서 접촉했던 그 군인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이르게 됐고,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에 상당히 호의적인 그런 것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담대하게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자기 자신이 자유의 몸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고 증거되고 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기도해 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서신서,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항상 그 기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다오 하는 부탁이 빠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골로새 4장 3절에 가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즉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이런 부탁을 했죠. 로마서 15장 30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네,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도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요.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도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기도의 사람 혹은 기도의 선지자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그분의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E.M. 바운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교인들의 영적 기도는 성령 충만한 분위기를 만들며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파되게 한다. 그런 교인들의 기도는 용기를 돋구며 말씀 전파를 효력 있게 한다. 그것은 설교를 수월하게 한다. 그리고 말씀이 아무런 장애 없이 왕성하게 전파되도록 만들며 사람들의 영혼에 신령한 흥분을 주어 기도에 동참하도록 돕는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는 마치 전선을 바치고 있는 전봇대와 같다. 네, 전선이 늘어지는 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일정한 거리 간격으로 전봇대를 세워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설교자를 위해서 성도들 기도하는 것이 마치 전선이 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봇대를 세우는 것과 같다. E.M. 바운즈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부족한 저와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고, 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기도로 영적인 싸움에서 그분도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6가지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그걸 들고 싸울 힘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장비 뭐 하겠습니까? 기도는 그 무기, 좋은 전신갑주를 우리로 하여금 잘 사용하게 만드는 에너지와 같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당부를 했던 거지요.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소위 그 마지막 인사, 끝 인사이기도 하고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자, 21절부터 또 24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잘 묻어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요. 지금 로마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그 마음 속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생각으로 가득 찼다. 네, 그래서 두기고를 그들에게 보낸다는 거죠. 두기고, 유쾌함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바울의 형편도 잘 알려주고 또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낸다. 두기고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데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는데요. 그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여기 두기고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드로비모라. 네, 자,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냐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아시아를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잠시 그 헬라 지방, 그리스 지역이죠, 거기에 머물던 때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다양한, 아까
사도행전 20장 4절에 그 7명의 사람들 이름이 쭉 언급되는데 그들의 출신지가 다 달라요. 각각 각 지역에서 다 다른 출신지를 이렇게 밝히는 것은 왜 그러냐? 지금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돕기 위해서 각지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전달하러 가야 되는데 바울 혼자 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각 지역에서 온 대표들 7명과 함께 전달하러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보 헌금이 단순히 그냥 헌금이 아니고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돕기 위해서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아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 거고 그 중에 두기고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두기고가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나중에 그 골로새서에도 나오고 여기 오늘 본문에 에베소 마지막 말미에도 두기고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두기고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들을 때 바울이 그렇게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왜 로마에 가서 죄수로 지금 잡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지금 그의 형편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겠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풀어주라고 이제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두기고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을 옆에서 돕고 바울과 함께하고 또 그러다 보면 더 중요한 사역 마치 디모데가 목회를 담임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기고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바울 옆에서 수종 드는 동역자로 수종 드는 또 바울이 에베소에 갔다 오라 그러면 또 전령처럼 거기로 갔다 오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아주 겸손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을 두기고가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통신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골로새 혹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그가 필요한 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그러나 그걸 또 일일이 서신으로 써서 보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대신 두기고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성도의 참된 교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또 바울이 두기고를 그에게 보내고 또 두기고는 바울 곁에서 그를 돕고 하지만 그의 필요에 의해서 또 에베소나 골로새로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도들은 함께 이렇게 나누는 필요를 나누고 또 정말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이런 성도의 교제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바울과 두기고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만들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인데 그는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성도의 교제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유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풍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신령한 것들.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에 기초한 게 성도의 교제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입으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도신경을 아까도 고백을 했는데 그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렇다면 그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와 연합,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 빠지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된 연합이 안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들을 사랑의 띠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그렇게 연합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네. 또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성령의 내주하심, 또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해서 신령한 복들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아는 게 이게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성도의 교제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탄식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성령께서 묶어주시는 성령의 띠로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참된 교제, 풍성한 교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나름대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고통이나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런 아픔들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눌 때 우리는 고통을 이겨내기도 하고 그것이 빨리 해결되기도 하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뭐 6.25 전쟁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고통을 성도의 교제로 잘 극복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비느냐, 23절과 24절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평안과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정말 그러한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마지막 23절과 24절에서도 은혜와 평안 또 사랑이 넘쳐나기를 빌면서 본 서신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축복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것을 벗어날 때 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 나 중심적인 이런 사고, 요즘 현대 사회가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이 시대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뭐 나를 위주로 지구는 돌아가고 있다, 이런 사고가 가득한 시대 속에 오늘 우리는 성도들은 그게 아니다. 서로를 위해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된 것을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것을 나누기를 원하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얼마나 풍성한 것들이면 23절 다시 보실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진심으로, 진심을 다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빌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네, 서로 축복하며 교통하는 것,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공동체도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시간이 뭐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런 귀한 것들을 정말 누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나누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바울은 다함이 없이 그냥 마음껏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에베소 말씀을 좀 한번 총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는 단순히 에베소 교회의 어떤 상황만을 위해서 쓰여졌다라기보다는 그 당시 초대교회가 처해 있는 여러 상황들, 사실 초대교회는 이제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소위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는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게 되면서부터 문제, 갈등이 시작되었죠.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신학과 주로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것들, 또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너희들도 이걸 지켜야 돼 강요하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이방인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노예들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성도 간의 일치 또는 화합이 중요하게 되었다. 또 율법주의 주장하는 사람, 영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큰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지를 써서 성도들 생각을 정리하고 바르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요. 더군다나 그런 소위 헬라 문화는 좀 성적으로 타락된 그런 문화여서 성도들이, 물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지키고 건전한 생활을 하고 하니까 그것이 그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소아시아 중심에 있는 에베소, 그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이방 종교들이 융성한 그런 곳이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에베소를 비롯한 그 주변의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지, 또 교회 성도로서 성도들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또 유대인과 이방인은 어떤 관계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에베소 1장 23절 말씀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하는 것을 강조했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교회가 그러하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했죠, 바울이. 또 에베소 2장 4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상태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신령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2장 22절에서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간다라고 말하죠. 또 3장 6절에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유대인과 특별히 이방인을 지칭해서 우리 모두는 다 한 지체입니다. 또 4장 13절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거,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또 4장 21절에 교회는 예수님께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거다. 우리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께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그런 성도인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또 빛된 삶은 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임재의 빛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도의 가정생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또 종과 상전,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6장에 와서는 성도의 그런 영적인 전신갑주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나의 교회로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성실교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는 성실교회와 성도들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깨달은 바를 실천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달은 바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기대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교회, 또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말씀 사경회 위에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가 쏟아부어지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특별히 교회가 무엇인지 어떠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역사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참된 교회, 거룩한 교회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말씀 사경에 하나님 크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다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또 우리의 성도의 참된 교제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깨달은 바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